우리에게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신실하신 성령이시여, 우리 안에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찬양드렸습니다. 아멘. 뒤에 좀 꺼주시죠. 선풍기 시끄러운데. 꺼버렸는데. 자,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또 충만히 받도록 하십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는 뭐냐면 해독이다, 정하다, 씻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우린 저 세상에 살면요, 끊임없이 해독성, 유독성 물질들이 들어옵니다. 보고 듣기만 하나요? 또 생각하지요. 또 마음은 가만히 있나요? 거기 막 또 움직이지요. 또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나요? 자꾸 찝적대지요. 유혹해 대지요. 많은 걸 또 보여주면서 성가시게 만들지요. 이런 수많은 것, 많이 들리는 잡음들, 이런 게 결국 어디로 다 몰려오냐면 우리 마음에 다 쌓여요. 그러면 이게 쌓여서 가만히 있느냐면 이게 뭔가를 또 해요. 이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런 말씀드리죠. 듣고 보고 만지고 감각하고, 그래서 내 안에까지 쏙 들어오면 그게 영이에요. 왜 그게 씻을 수가 없죠. 손에 묻은 것 같으면 내가 비누로 씻겠지만은 이 마음에 확 끼쳐진 것들은, 어둠들은 이게 털어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말씀 속에서 자꾸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독이다, 정하다. 마치 물을 정수시켜서 마시는 것처럼 그냥 마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정수시키는 것처럼 원하는 과정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좀 씻어내주고 정리해주는 게 설교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또요, 설교는 뭐냐면 기도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설교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의 내용이 마음에 와닿죠. 마음에 들어오고, 그럼 그 내용을 이루려고 자기 현실의 삶 속에서 그 내용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이 설교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끔 하는데 뭘 기도하게 할 것인가, 뭘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정돈을 또 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막 어떤 주제를 주고요,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제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들은 사람들은 이래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 제시해 줄 것인가, 뭘 기도하고 뭘 기도하지 않게끔 설정을 시켜줄 것인가, 또 이것도 역시 중요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지 않은 걸 기도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 안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선순위가 매겨진다고요. 그럼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래요.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게 기도 제목의 1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도 시간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순서에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열심히 하지도 않고 잘 하지도 않고 나중에는 안 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고 집중하는 부분은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의 중심이 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것은 꼭 기독교적이 아닐지라도 사람은 구하면 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향입니다. 구하라, 자꾸 구하게 돼요. 그럼 구하는 것의 성향을 내가 갖게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돈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죽으나 사나 돈을 구하십시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은 거니까 돈을 하여간 자나 깨나 돈만 생각하고 돈만 죽어라고 돈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가만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맞아. 그 말이 가만 보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막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 될까요? 돈을 좋아하는 성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고 못 벌고는 그 다음이에요. 죽어라고 기도한다고 다 돈을 버나요? 못 벌어요, 다. 물론 그 중에 버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하는, 뭘 구하잖아요. 그 주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성향이 돼요. 그 성향을 가져요. 내가 구하는 게 어떤 권력이라면 권력 지향적이 되고요. 물질이라면 물질 지향적이 되고요. 어떤 인기나 명예나 성공이라면 성공 지향을 먼저 이루어져요, 이 속에서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향성이 있어야, 그런 성향이 이 속에 가득히 차야 그 다음에 뭐 돈을 벌러 나가든지 뭐 로또를 사려고 하든지 뭐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구하는 게 더 중요해요. 뭘 구하는 게. 왜?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성향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성향이 되면 그것을 바꾸기란 여간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심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기도는 뿌리는 거예요. 그런 성향에 같이 있는 거죠. 그 밭에다가 콩을 뿌렸어요. 콩밭이 되죠. 우리 마음도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갈망하면, 열망하면, 뭔가를 깊이 소화하면 그런 성향이 돼버려요. 그래서 눈에는 그게 제일 크게 보여요. 그게 중심이 된다고요. 야, 인간은 영혼 육의 구조지 않습니까? 육체가 구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물질입니다. 육체는 물질밖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은 무엇을 구할까요? 영은 물질을 구하지 않습니다. 영은 영적인 것을 구하고요. 육은 육적인 것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은 육적으로 막 달려가고 영은 영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자체가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죠. 기도 자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영인가요? 육이신가요?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에게 영의 영역을 구해야 돼요. 육의 영역을 구해야 돼요. 영의 영역을 구해. 잘 알죠, 그렇죠? 잘 알죠. 아는데 잘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께 그거는 별로 안 구하고 물질적인 걸 더 많이 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육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육의 성향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질을 계속 구합니다. 나는 점점 더 육의 성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소원은 물질이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소원이 되고 점점 나는 물질적인 성향을 가득히 가지게 되면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발걸음은 가는 방향은 어딜까요? 하나님일까요? 세상일까요? 세상이죠. 그 사람 중심에 하나님일까요? 세상일까요? 세상이 중심이 될 수가 없죠. 물질이 중심밖에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항상 사이드예요. 하나님은 내가 부자 되는데 도움을 주는 분이에요. 내가 성공하는데 협력자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서 결국 끝에 가보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만이 거기 둥그러니 남아있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당자에게 있어서 아버지 집에 있지만 아버지와 같이 즐기고 아버지와 교통하고 이거보다는 딴 데가 있어요. 아버지 돈이 많아. 저 돈 어디다 쓸 거야? 누가 쓸 거야? 저거 나한테 좀 줘서 나는 그걸 가지고 톡 끼는 거야. 가서 막 써보는 거야.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런 시도를 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항상 마음속에 당자처럼
아버지하고 같이 있지만 항상 튈 생각을 해요. 항상 저기서 뭔가를 얻어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좀 풍요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이 얘기라고요. 그 얘기에 지금 그러면 그 당자가 아버지에게서 일어나는 그 혹심, 그 육신적인 생각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걸 계속 발산시켰더니 결과는 아버지를 떠나게 되는 거죠. 결과가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당자와 같은 성향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분을 좀 이용해서 저분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파워가 많이 있으니까 막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해서 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를 좀 가지고 내가 좀 즐기는 걸 좀 즐기고 싶은 게 그러면 어떨까? 그럼 나도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물질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성공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길은 뭘까요? 떠나는 길밖에 안 남았어요. 당자애가 아버지가 돈을 줬어요. 그럼 그 돈 갖고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돈 갖고는 집에 있어야 재미가 없어. 쓸 데가 없어.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노는 곳으로 가야죠. 여러분 사람한테 돈을 뭉탱이 돈이 왔다고 합시다. 뭐 할 거예요? 그 돈 갖고. 관상용으로 쌓아놓고 그리고 아침 저녁에 왔다 갔다 보면서 이렇게 툭툭 치고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뭐 이렇게 볼을 비볐다가 이러고 말 거예요? 돈은 그렇게 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쌓아놓은 돈은 그건 써야 재미가 있어요. 써도 어디다 써야 되느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좋은 거 사고 거기서 재미가 있지 다른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누려야죠. 그걸 갖고 마음껏 누려야죠. 소리 지르고 호령하고 사람들 막 다스리고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쾌락에 써야 재미가 있고 권력과 성공을 막 누려야 재미인데 그건 뭐와 연결됩니까? 다 죄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다 죄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당자가 도망갈 때요. 죄 지려고 도망가 아니야. 조금 써보려고 도망갔어요. 조금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갔더니 그렇게 되나요? 돈은 있는데 놀거리가 많은데 그러니까 계속 써대는 거죠. 계속 쓰면서 죄를 자기 몸에다가 갖다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할 것인가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참 내가 육신의 성향이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영의 것을 늘 소원을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점점 육신의 적인 것들이 점점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현실이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지 않습니까? 자, 이 세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상과 좀 밀접하게 세상적인 걸 좀 많이 구하는 종교가 어디죠? 예, 말하나 마나죠, 그죠? 예. 그러면 그게 그걸로서 끝날까요? 그렇다면은 기독교인 중에 부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재벌 순위에 보면 기독교는 몇 안 됩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막 구했다고 해서 부자가 됐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살자의 반수가 기독교인입니다. 자살자예요. 교도소 가면요, 종교를 써내면요, 거의 기독교가 다 교도소 수감자들 중에 뭐 경제사범, 뭐 사범 따지면 전 반수 이상이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연결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정도가 아니라 참 많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 지향적이 되다 보고 성공 지향적이 되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하든지 물질이 자기 요구대로 채워지지 않았다면 실망하면 어떨까요?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게 돼 있어요. 집착이 큰 만큼 고통도 크게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성향이 물질적인 것을 막 구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성향이 돼요. 물질적인 성향이 되다 보니까 물질을 위해서 범법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걸 가져야 되니까. 어떤 권력이라 성공을 해야 되니까. 왜? 그거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속에. 왜? 그걸 내가 늘 기대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불이 자꾸 타오르고 있으니까 그런 불이 어떤 성향이 딱 됐을 때 확 붙게 되는 거죠. 그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기름이 준비돼서 약간 불똥만 있어도 불이 확 붙게 되면 그게 어떤 범죄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성향이 되기 때문에. 물질을 부자가 되고 싶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부자는 되기 전에 먼저 부에 대한 성향을 가지게 돼요. 물질에 대한, 물질을 사랑하는, 소망하는 성향을 가지. 그러니까 그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둥그럼하게 떠야 되느냐, 마음에 어떤 비율이 많이 차져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게 가는 길이에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괴로워져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나요?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안 괴로워져요. 한번 해보세요. 괴로워지지 않는지. 그런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소망이 가득 차면 그때부터 괴로워요,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럼 이뤘다고 합시다. 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소원 성취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평안해지나요?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왜? 만족감이 거기서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그걸 성취함으로 인해서 뭔가를 잊어버리게 돼요. 반드시. 양손에 우리는 다 뭔가 두 개를 다 짚지를 못해요. 두 마리 토끼는 못 쫓아가요. 둘 중에 한 마리 토끼만 쫓아가줘야 돼요. 하나를 쫓아가면 하나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 물질을 쫓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면 한 마리 토끼는 잡지만 한 마리 토끼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나를. 그러면 물질의 토끼를 잡아 따라가면 하나님 토끼는 나를 저절 따라와야 되지. 그건 안 따라와요, 그건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면 물질은 나를 따라와요.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나한테 충족시켜줘요. 그래서요, 내가 이런 지혜를 할게요. 예를 들어 갑시다. 자, 몸이 아파요.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막 건강을 위해서 막 기도하죠. 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나 지금 몸이 아프면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해다. 아예 그냥 그거를 내려놔 버리고, 이거는 누가 아니까?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에게도 목말라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아예 그냥 잊어버려. 내일이 아니다고 생각해. 왜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그렇게 기도해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거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돈 하지 않고 그냥 내려놔버리고 내가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기도, 더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는 그런 기도를 해봐.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금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아니 불은 여기서 나는데 거길 불을 끄야지 왜 저쪽으로 자꾸 가? 이거 도피 아니야? 아니, 이거 도피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 도피 아니야? 아니에요. 현실 도피 아니에요. 현실 도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불이 붙은, 예를 들어 자기한테 불이 붙은데 내가 막 불을 꺼봐. 꺼져? 안 꺼져요. 소방서로 달려가야지. 그렇잖아요. 소화기 있는 대로 달려가야지. 내가 막 발탁발탁 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끌 수 있는 대로 달려가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아예 그냥 그걸 하나님께 그 집착하는 만큼 이거 이거 굉장히 필요해. 그만큼 하나님께 붙들어 보자는 하나님을. 어떨까요? 그만큼 더 이상 하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만큼만 간절해. 나 지금 이게 있어야 돼. 간절한데 이 간절함을 빼내 가지고 하나님에게 한번 붙잡혀 보자는 거죠. 좀 이상하죠, 그죠? 방법이. 시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끄집어 다니니까. 이 문제에 지금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을 끄집어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구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밀려나가도록, 내가 문제에 막 집착하고 이걸 막 쫓아내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가오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편안할 때나 성령님이지, 지금 문제가 생길 때 성령님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지금 물질의 문제가 있는데 왜 성령이 필요하실까? 아니에요. 일단요, 오시면요, 그게 에너지가 돼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저 밖에 있고, 육신적인 문제일지라도 그 힘이 그쪽으로 막아줘요. 그쪽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그 은혜가 그 하나님 그 은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뭐냐면 정말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뭐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가장 구함의 대상, 하나님을 찾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기도는 뭐냐면 자기의 그 부족함, 연약함을, 결핍을 채우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본다면 또 채울 게 있고요, 영적으로 본다면 또 채울 게 있죠. 근데 이 두 영역 중에 어느 영역에 더 관심을 가지고 채우려고 할 것인가? 이게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더 채우려고 다가가줘야 됩니다. 바로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설정을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기도는 구하는 거다. 뭘 구하는 거냐? 성령을 구하는 거다. 근데 지금 문제가 밖에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을 구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성령을 구하는 게 바른 기도의 목적이다. 그럼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그 나머지 결핍된 부분이 해결이 되나?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구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왜 성령을 구하면 이게 해결이 되느냐? 성령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에요, 가정집에 그 한전에서 가정집으로 들어오는 전력량이 있습니다. 또 건물도 전력량이 있어요. 지금 우리 요 공간 같은 보통 그냥 기본적으로 5kg가 들어오는데, 뭐 에어컨이라든지 히터를 쓰려면 뭐 10kg, 20kg 전압을 좀 올립니다. 더 세게 들어, 더 센 전기를 받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승합이라 그러나요? 승합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성령을 계속 구하면요, 성령님이 나한테 증강이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가까이지고 성령님이 나한테 증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증강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게 증강이 됩니다. 더 많은 양이, 이 건물이 우리 여기가 5kg밖에 안 되는 걸 10kg로 상승시켰으면 더 많은 에너지를 쓸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와 성령님이 딱 믿을 때는요, 성령과 연결이 되는데 겨우 그냥 실낱같이 연결이 됩니다. 아주 가느다랗게. 그래서 그걸 갖고는 뭘 하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까지 용도밖에 못 씁니다. 고용량을 갖고는. 옛날에 가정집에 들어올 때는 전선주 하나 들어옵니다. 그거 가지고 방방마다 불 정도밖에는 못 켭니다. 그거 갖고 뭐 냉장고를 돌린다든지 선풍기를 돌리는 히터를 돌리면 그냥 다 끊어져 버립니다. 너무 선이 약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승합을 시키는 거죠. 왜? 많은 걸 써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딱 믿을 때는요, 믿음이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동안은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 쓸 때라고 그냥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그것만 이제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막 생기죠. 또 시험도 생기죠. 그럼 이게 믿음이 더 필요해요. 용량이 더 필요해요. 많이 쓸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쓰려고 하니까 이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휴지가 나가 버리는 거야. 왜? 이거 양은 많은데 들어오는 손에 그 전압은 약해요. 그럼 이걸 더 증강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계속 찾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찾아요. 그럼 사람들은 우리는 기독교지 성령교가 아니지 않느냐. 기독교가 왜 성령을 자꾸 계속 찾느냐. 기독교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린 성령교가 아니다. 예, 우린 성령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령을 찾죠?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계속 증강시켜야 그 사랑이 계속 증강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계속 증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들어오면 그게 에너지예요. 그 사랑이 바로 에너지예요. 사랑이 바로 에너지. 여러분 살다가요, 막 이제 뭐 참 사업하다가 이제 부도가 난다든지, 뭐 이런 뭐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는지, 그러면 막 힘들어요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참 힘들지 않아. 그러면 두 사람을 조사해 보면 뭐냐면요, 성장 과정에 부모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거기에 열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그러면 성장한테 충분히 사랑을 받은 거, 그 다음에 또 가족과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게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건 그냥 뭐 그런 거지.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힘이 되기도 해요. 큰 힘이 돼요. 그게 없으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그냥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공급이 되면요, 처음에는 몰라요. 이게 어떤 용도인지, 뭐 어디다 쓰는 거지. 그런데 쓸 일이 생겨요.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힘든 일이 생겨요. 그러면 다 그때 써요. 왜 저축해놔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해놨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뭐냐? 저축입니다. 저축량을 늘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 저축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성령, 사랑, 하나님.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계속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하면 뭐가 내 속에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양이 커져요. 가느다랗게 들어오던 그 사랑이 이제는 좀 잘잘 들어오고, 나중에 콸콸 들어오고.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느냐? 내 영혼에 다 채워져요. 내 영혼에. 근데 그렇게 통이 큰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는 통이. 그 내 영혼의 통은 엄청나게 큽니다. 사랑을 엄청나게 그 속에 수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리는 다 똑같아. 근데 이 안에 지식의 양은 똑같아요?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돌이고 어떤 사람은 달라요. 책 몇 권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1000권 들어가, 10,000권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똑같은데 그거 어디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다니까. 터지지 않았다니까. 많이 집어넣어도 터지지 않고 들이 있어요. 한 권 들어가도 있고 100권 들어도 있고 다 나와요. 어디선가 나와요. 어떤 사람 말하면 지식이 줄줄 나오고 어떤 사람 무식이 통통통통 튕기잖아요. 그 왜 그래? 어디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속에 들어간 게 통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몇 마디 해보면 그냥 미천다 바닥 나버리고 끝없이 지식이 나와. 그걸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속에 들어가면 계속 쌓인다니까. 어딘가 쌓였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랑이 필요할 때 되면 이제 이 사랑이 안에서 에너지가 돼요. 희한하죠? 에너지가 돼요. 그게 능력이 돼요.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되고요. 하여튼 그 사랑의 에너지는 다 써요. 다. 믿음, 소망 다 되고요. 기쁨, 자유함, 담대함, 뭐 하여간 여러 용도로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받은 사랑은 뭐 병고침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지혜도 되고요. 지식도 되고요. 하여튼 그거 갖고 안 되는 게 없어요. 밥도 되고요. 그거 갖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저축하는 거다. 저축하는 거다. 뭘 저축하느냐? 사랑을 내 마음에 계속 저축해 두는 것이다. 언제 쓰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다 쓸 거니까 뭐 그것까지 걱정하지 말고 계속 그냥 우리는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채워라. 그게 바로 기도다. 그렇게 해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가득히 채워지도록 하라. 그래야 어제 말씀드렸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만이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 사랑, 세상 사랑을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듬직하니까. 사랑하는 존재가 이 속에 있으니까,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건 말고는 다른 걸 사랑이 에너지가 안 가요. 사랑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이 여자도 보고 저 여자도 보고 자꾸 이 여자 보잖아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왜?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외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것도 조금 사랑한다면 혹시 하고 딴 걸 보겠지만 많이 사랑한다면 안 보이는 거죠. 그 사람 외에는.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 이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속에 가득히 채워서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지 않게끔. 하나님 외에는 사랑하지 않게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느냐? 사랑이 이 속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왜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속에 많이 있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면 그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참 좋다. 뭐 있으면 좋지 뭐. 이 정도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정말 갖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되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어디로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나를 그쪽으로 따라가게 만들어주고 그런 성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 기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가 내가 붙을 수도 있고 뚝 떨어질 수가 있고 기도에 따라서 세상과 내가 멀찌감치 멀어질 수 있고 차삭 달라붙어 있고 내가 세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세상을 내 속으로 끌어다닐 수도 있고 하나님을 내 속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그 어떤 그 균형이 기도에 있다. 그래서 기도란 정말 소중하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기도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어떤 용도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져요. 삶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 성령을 구하는 거다. 왜 성령을 구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깎여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커지고 그러면 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거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럼 나는 자유해지고 행복해지고 나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 요동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로 해서 그 때문에 내가 막 괴로워하거나 고통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유혹을 내가 덜 받게 되고 왜냐하면 집착하게 되면 유혹을 더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상과 나는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용량은 작아지고 하강하고 이거는 승합을 시키고 5kg에서 10kg로 이거는 10kg에서 5kg로 낮추고 그래서 그게 바로 균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100이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 육체는 세상을 향해서 10이라 하는 열망을 가질 때 그게 비로소 균형이 됩니다. 그런데 100이라면 이거는 균형이 얼그러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균형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10이라 100이라고 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90, 세상을 향해서 10 정도. 이 정도 되면 그냥 살아가요. 평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점유율을 90 이렇게 막 올리는 용도로 계속 사용해질 때 비로소 그게 유지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딱 기도를 딱 끊어지면 바로 이쪽은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고 반대로 이쪽은 쫙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이쪽은 그만두고 계속 그 기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구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세상은 그냥 조금 비워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그런 용도로 쓰여진다. 여러분 그 이해하십니까?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균형이 잡혀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가있지 않으면 세상은 10%라고 해도 강해요. 왜?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90이라고 해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접촉이 덜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해놔야 비로소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어느 정도 거부하고 이렇게 밀쳐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기도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의 영역입니다. 기도는 영의 영역이고 그러니까 기도는 영이에요. 대상은 영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의 소용되는 영의 영역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대부분은. 그다음에 나머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은 육적인 부분으로 가지만 대부분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것, 간접 연결된 것이 아니고요. 직접 연결되는 것과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것과 연결되는 것과 연결되어야 그게 된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생각이 바로 기도입니다. 생각하죠. 사람은 생각을 하죠. 생각이 뭘 보는 거고 뭐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 바로 그게 기도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세상을 자꾸 생각하면 세상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영은 떨어져요.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면 육신의 생각은 떨어지고 생명과 평안이 내 속에 임해요. 이게 뭐냐면 가지고 오는 겁니다. 생각한다. 뭘 주시하는 거죠. 뭘 주시해요. 그럼 그걸 가져와요. 어디다가? 내 마음에게 1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게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은 방향입니다. 1차적인 건 생각이고요. 생각하면 마음속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적인 것은 뭐냐면 말이 나옵니다. 4차적인 것은 뭐냐면 거기 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뭘 생각하느냐가 내 마음에 내 말에, 내 행동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이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 물질이고요. 영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딱 꼬집어 말을 하면 왜?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고 그것은 물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예요. 보세요. 그냥 우리가 살아요. 생각해야 안 해요? 하죠. 뭘 보니까. 우리가 보면 생각하게 돼 있어요. 접촉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물질적인 걸 보고 듣고 누가 돈 많이 벌었대, 뭐 어떻게 됐대, 어떻게 그런 걸 듣고 누가 어떤 좋은 차가 싹 외제차가 지나가면 이렇게 보고 보고 그럼 타고 싶어 뭐 생각이 나고 들어온다고 그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사는 게 기도예요. 왜? 늘 생각하니까
생각하고 갖고 싶고 뭐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이러는 거냐. 사는 게 기도예요. 사는 게 늘 생각하니까. 보면 TV를 보면 그것도 생각하잖아요. 그냥 가만 보나요? 어린어른하고 빨갛고 퍼렇고 그림이 왔다 갔다 하고 뛰고 펄떡펄떡 뛰고 뭐 말을 하고 그 뭐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어요? 소 먼 산 쳐다보듯이. 소가 TV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소 앞에 TV를 봐도 소는 아무것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거기 막 노래 부르고 뭐 해도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막 즐거운 노래 부르면 가고 슬픈 노래 부르면 거기 감동이 들어가고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속에 들어가 주인공이 돼. 그 안에서 들어가서 막 하고 막 뭐 선정 광고가 나오면 보면 좋겠다 갖고 싶다 뭐 이런 게 하여튼 막 요동을 치잖아요. 이 속에서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좋았다가 뭐 했다가 기분 나쁜 뉴스를 들어 죽일놈 살놈 뭐 화가 났다가 막 툭툭 다 욕설이 막 나오다가 뭐 별의별 게 봐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모든 게 그렇게 연결되시는 거 무슨 생각이에요? 다 육신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전부 다 비는 게 세상 건데 영의 생각은 그게 바로 기도예요.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딱 합시다. 기도는 뭐냐? 성령을 구하는 거다. 성령을 구하는 게 뭐냐? 영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이다. 성령을 구하는 거다. 그냥 기도는 뭐냐? 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성령을 구하는 거다. 기도는 성령을 구하는 거다. 성령님 나에게 임해주소서. 내 마음에 충만하소서.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 거다. 그럼 성령을 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결론을 내버리죠. 그럼 그걸 통틀어서 하는 뭐냐?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다. 왜? 보세요. 사람은 뭐든지요. 가득한 게 생각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와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가득한 것이 생각에 올라가고 입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마음에 있어야 영의 생각이 나올 것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그런 거다. 기도는 그런 거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게 상태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기도는 영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재성을 죽이고 그다음에 영성을 계속 살리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기도로서, 다른 말로 하면 기도로서.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내 마음이 영적 성향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뭘 많이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계속 하나님을 계속 추구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영적 성향으로 살려요. 그러면 이게요, 내 안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요. 내한테 유괴 성향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가지고 있죠. 죄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다스릴 방법이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영의 성향이 들어오면 육신의 성향은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정반대예요. 이거는요. 밖에서는 이게 싸우지 않아요. 육의 성향, 영의 성향은 성령과 악한 영들이 밖에서 막 전투하지 않아요. 이 밖에서 세상에서 막 포싸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밖에서는요, 영의 성향과 육의 성향은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근데 어디서 만나느냐?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만나요. 여기가 바로 전쟁터예요. 여기가 바로 여기가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고 항상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세상의 자리가 있어요. 세상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거기서 붙어요. 거기가 전쟁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긴 자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해요. 이긴 자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해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고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 밖에서는 성령의 소욕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이 없어요.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소욕이. 욕심,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는데 나는 성령의 소욕을 또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죽여? 그 방법이 없어요. 뭐 약 하나 탁 털어놓고 뭐 죽이고 무슨 항생제처럼 그런 약이 때문에 탁 죽이면 그 약을 개발하면 참 잘 팔리겠네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비타민제를 하나씩만 먹으면 죄가 다스려져. 죄질 생각이 없어. 하루 종일 선한 마음으로 가득히 자고 아침에 일어나 또 하나 똑 털어 먹어. 비타민 C처럼 그렇게. 조금 더 하면 2알 먹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약 하나를 먹으면 되면 그 육신의 소욕이 자꾸 없어. 욕심이 없어져. 그리고 그냥 의가 막 올라와. 그런 약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제가 저는 아주 그냥 꼭 사 먹을 테니까. 그거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육신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영역 같으면 그게 다시 있어요. 그게 만약 독성이고 균 같으면 뭐 항생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다스릴 수 있지만 이거는 영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직 영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욕이라는 것 자체가 영이잖아요. 소욕 자체가. 그러면은 이게 다른 방법이 없죠. 성령을 구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세요. 채워지세요. 바로 그럼 보세요. 성령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성령은 변해요. 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그게 원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인데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랑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다시 사랑으로 돼요. 사랑이 돼요. 쓴 약이 쓰다고 합시다. 쓴 약인데는 못 먹었잖아요. 그럼 그걸 캡슐 속에 넣어요. 캡슐 속에 넣어서 쏙 집어넣어요. 그럼 이 장에서 풀어줘요. 왜? 장은 이제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풀어줘서 몸에 흡수되는 거지.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꽉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은 직접 못 들어와요, 우리 속에. 꼭 어떤 영의 영역으로 파고 들어와줘야 돼요. 그 바로 성령이세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알약 먹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그 약을 잡수시면 돼요. 그 약이 성령이시니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모르던 신비한 작용을 해요. 작용을 하는데 육신을 다스려요. 욕심을 계속 죽여요.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영의 생각이 나와요. 영의 생각이 나와요. 영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성령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굳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에 자꾸 이렇게 점령을 당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마음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몸의 행실이요 주인이 없어요. 몸의 행실은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몸의 행실은 다 죄로 연결되잖아요. 몸에 일단 행실이 한번 붙어버리면 습성이 딱 되면은 못 다스려요. 그리고 이 행실의 끝은 뭐예요? 자꾸 죄죠. 세상 걸 막 사모하게 죄죠. 그걸 어떻게 죽여? 그걸 죽이는 게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러니까 이 몸을 죽이는 게 바로 영이에요. 몸을 죽인다는 게 뭐 우리 생명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 몸에서 일어나는 막 죄성들이 있잖아요. 온갖 이 잡단 이런 것들은 영만이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영이 누가?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다 그게 기도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왜 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뭐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돼야 비로소 육신의 행실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생기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자꾸 영의 생각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성령 충만되면 영의 생각이 나오게 되죠. 그럼 영의 생각이 나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럼 다시 충만.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이게 순환이에요. 순환.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이 됨으로 인해서 나는 계속 영이 자라나요. 영성이 자라나요. 성령이 계속 충만하시고, 그러면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나는 자연히 또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럼 자연히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순환이 되면서 악은 순환이 끊어져 버려요. 손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성령 순환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성령 순환. 그러면 이쪽에서는 세상 순환, 세상도 그렇잖아요. 보고, 듣고, 만지고, 가지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자꾸 이게 순환이 되면서 욕심이 자꾸 생기죠. 이 세상 순환이 됨으로 인해서 욕심이 계속 자라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뭐만 커져 있어요? 욕심만 커져 있어요. 욕심만 가지고 커져 있어요. 아이 때는 욕심이 없어요. 가지고 있어봤자 여러분 저건 장난감이에요. 아예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다가 점점 생기면서 그 장난감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욕심이 생겨. 또 다른 욕심이 자꾸 그러면서 어른이 되면서 큰 욕심이 되죠. 그럼 이 욕심은 뭐냐?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순환되면서부터 욕심이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 욕심을 죽이는 방법은 뭐냐? 성령을 계속 순환시킴으로 인해서 이 육신의 성향을 젖어서 죽여요. 그게 바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계속해서 기도로서 계속 잡아가는 거죠. 길을 들이는 거죠. 기도로서 그것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살면 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육으로 인도함을 받죠. 보통 육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뭐가 인도함을 받는 걸까? 많이 채워져 있는 게, 꽉 차 있는 게 그 사람을 인도해요. 주인이 돼요. 채워져 있는 게. 그럼 성령이 가득히 채워져 있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구를 주인으로 만들 것이냐. 가만두면 내가 주인이 되고요. 성령을 많이 찾으면 성령이 나의 주인이 되고요. 그래서 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역시 거기에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기도가 뭐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인데 우리가 육이 되면 멀어져요. 점점 사이가 멀어져요. 믿으면서도 멀어져요. 왜? 육이니까 무슨 생각만 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거든요. 육신 것이, 세상의 것이, 물질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해지고 그게 전부가 돼요. 그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더 많으면 좋겠다. 계속 이게 뭐예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럼 그런 상태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다 그렇게 원치 않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워지죠? 어떻게 거리상으로 가까워지죠? 그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에 영이 차 있으면 가까워지고요. 마음에 육이 차 있으면, 물질이, 세상이 차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를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채워지면,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나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멀리하라.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누구든지 마귀를 멀리하고 싶죠. 그 지겹지, 그거 누가 그 징그러운 거하고 누가 같이 살고 싶어요? 근데 얼마나 같이 살고 있는데, 짝 달라붙고 살고 있는데. 마귀는 싫어해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싫어하지만 이 마음에서는요 달라붙어 있어요.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서 마귀는 도망가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서 그걸 붙잡고 있어요. 우리 죄성이, 욕심이 그걸 붙잡고 있으니까 그 마귀를 멀리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멀리해야 되냐? 해야 되는데 성령이 계속 들어오시면, 채워지시면 마귀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마귀는 의식적으로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자꾸 멀어져야 되는데, 의식적으로는 아이고 마귀야, 에이 싸가지 없는 거 뭐 이렇게 하지만 속에서는 사랑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마귀 말을 너무나 잘 들어 이렇게 이 속에 무의식적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은 전체 딴 데 가 있죠.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 식사했어요? 아니요 했는데요. 그때 배는 고파.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데 이 말은 또 다른 소리를 해요. 다른 소리를 해요. 이렇게 우리의 이 겉마음, 속마음이 달라요. 의식과 무의식은 차이가 나요. 이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마귀는 멀리 하고 싶지만 이 속에서는요 마귀를 사랑하고 있어요. 왜? 육신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마귀 그 자체가 마귀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멀리 하려면 성령이 저 아래서부터, 그러니까요 이 성령님은요 채워지는데 순서가 있어요. 저 아래서부터 채워져요. 저 깊은 곳부터. 거기서 채워지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얼마큼 채워졌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구해서 채우다 보면 나중에 어느 수위가 되면 거기서부터 조금씩 느껴져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느껴질 정도 되면 많이 찬 거예요. 그때부터 느껴질 정도 되면 그때가 시작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구나. 왜? 어떤 생각이 올라오거든요. 뭔가를 할 때 저렇게 막 고통스러워 할 일인데 그렇게 고통하지 않고, 내가 막 물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욕심이 별로 없고, 그러면 거기서 성령님이 좀 채워주셨구나. 그럼 많이 채워진 거예요. 거기서 더 채우면요, 거기서 이제 수위가 결판이 나요.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선이 넘어가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 육신에 대한 경계선을 넘어가고 이 부분은 시시해져요. 죽고 살지 않고 있고 없음이 그렇게 막 그냥 사람을 막 그냥 힘들게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은혜의 영역들이요, 전에는 그냥 추상적이었고 그냥 민감하지 않았죠. 저 멀리 있는 저기 나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느껴지고, 그게 굉장히 이렇게 정말 소중하고 사실적이 돼요. 이게 밸런스가 달라지는 거죠. 육신적인 게 굉장히 소중하던 게 떨어지고,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못한 게 이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 평강, 자유함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어느 정도 우리 마음에 채워졌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의 이제 전초전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기도가 그런 용도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다 필요한 말을 하니까 그냥 여러분 다 귀담아 들으시는 거 되고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맑은 물 너희를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게 또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전체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는요 의미가 너무나 깊어요. 치유도 기도예요. 기도가 아니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의 치유가. 또 기도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이 바로 기도예요. 그렇죠?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라 기도교.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중심이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새 마음을 너에게 준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도는 뭐다? 마음을 만드는 거다. 새 마음을 만드는 거다. 나한테서 새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영이잖아요. 영.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영이 우리 마음의 성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영은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악한 영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뭐 해요? 악한 마음을 만들어요. 영은 영 자체로서는요 뭘 못해요. 영 자체로서는 반드시 마음속에 들어가요. 이 병이 있잖아요. 물이 있지만 그 물을 나한테로 가져오려면요 병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퍼다주는 게 아니라 병에 담아주는 것처럼 담아야 내가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물은 내가 주지만은 내가 담아놓을 수가 없어요. 보관을 못해요. 흘려버려요. 그러니까
영은 반드시 그 영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이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그릇 끄잖아요. 마음 그릇. 마음은 밭이에요. 근데 밭 혼자서는 작물을 못 만들어요. 반드시 씨가 그 속에 들어가줘야 돼요. 바로 그게 영이에요. 씨가 영이고요. 그릇 속에 뭔가를 담겨야 그 그릇이 이제 어떤 가치가 있어요.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영은 반드시 그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을, 그 영에는 또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요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상, 하나님, 악, 선, 이렇게 딱 나눠져요. 이 영은요 딱 두 종류예요. 그래서 성령, 악령,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의 영, 이거예요. 그게 들어오면 그 성향이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쭉 살았어요. 뭐가 들어와 계시나요? 세상에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또 막 살다 보면 악해져요. 왜 그럴까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해지는 거예요. 조금씩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구한테 나쁘게 했어, 악하게 했어. 악하게 하면서 내가 상처받았어.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악한 영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막 보고 갖고 싶고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만큼씩 들어오는 거예요. 쏙 한 방울씩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병이에요. 잉크를 조금 집어넣었어요. 그럼 색깔이 어떻게 돼요? 약간 그렇죠? 약간 병물 색깔이 약간이죠. 또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릴수록 달라지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뭐 이 물을 못 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 20방울, 30방울 떨어뜨리면 이런 거의 뭐 잉크 맛이 나서 못 먹죠. 색깔도 완전히 잉크 색깔이 돼서 물이 버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유입이 돼요. 똑똑똑똑똑똑 이러면서 그게 뭐냐? 악하고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럼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움직이죠. 그리고 악과 세상은 또 마음에 어떤 감정을 줘요. 감정은 뭐예요? 미움, 두려움, 억울함, 뭐 이런 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향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 새 영, 하나님의 영, 그 영이 그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마음은 두 개가 아니 하나예요. 마음은 하나인데 이 속에 까만 잉크가 똑똑똑똑똑 떨어진 물로 인해서 새까매졌어요. 그럼 여기 다시 여기다 맑은 물이 또 한 방울씩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그 물은 이제 거꾸로 돼요. 다시 이렇게 조금씩 맑아져요. 많이 들어오면 계속 맑아져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맑은 물을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새 영, 새로운 마음.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지배하는 게 뭐야? 세상과 악한 영들이 지배해서 누가 날 잘못하면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비워하게 되고 그리고 막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막 탐구하게 되고 막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 성령이 하나씩 그 사람에 유의되면 이게 깎아져 내려가요. 육체의 소욕이 점점 없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생기면서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 소망을 두는 마음, 믿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막 생겨요. 이 속에서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뭐냐? 그게 들어와야 돼. 하여튼 이 인간의 마음은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뭔가가 유입이 돼야 뭔가를 쫓아내버리고 그런 성향의 마음이 그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데 그게 바로 새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영을 나에게 채우는 게 기도다.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영을 채우는 게 기도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게 기도다. 왜? 살다 보면 부닥치잖아요. 사람한테 부닥치죠. 사람하고 막 싸우죠. 왜? 그럼을 통해서 싸우다 보니까 싸우는 영이 들어와요. 네? 한번 싸워보세요. 싸우는 게 쉬워요. 안 싸우면 근질근질해. 누가 싸우고 싶어가지고 누가 좀 시비 걸어주는 사람 없나? 그러니까 왜 싸우고 싶어가지고
이거 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러는 거죠. 마음에서 그러는데 그 사람에서 막 처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들어와 가지고 바이러스가 침투를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런 현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 손주가요, 며칠 전에 애가 막 경기에 까부러쳐가지고 병원을 갔어요.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그거 이제 애들하고 놀는 놀이 하는 데 가서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막 애를 열을 나게 막 경기를 나게 막 혼수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애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나요? 아니죠. 지가 스스로 그랬나요? 아니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게 뭐 이만하게 쑥 들어왔나요? 아니죠. 너 접촉해서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죠. 손에 만져서 입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냄새 맡아서 들어갔는지, 하여튼 접촉이 들어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들어와가지고 그날 밤에 당장 그러지는 않죠. 조금 지나서 며칠 지나서 이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점점 증폭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 바이러스가 신경, 신체 이런 구조를 확 뒤집어 놔버린 거죠. 그게 막 경기를 하고 막 열이 나고 막 애가 혼수 상태로 빠지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런 걸 보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어떻게 사람을 점령을 해버려요, 와가지고. 여러분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막 이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들어와요. 이런 그 악한 영들이나 세상 영들 들어와가지고 테레를 볼 때 들어온다든지, 누구하고 얘기할 때 들어온다든지, 그냥 누구하고 다툴 때 들어온다든지, 이런 게 들어와 버려요. 나도 모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이 속에 어디론가 가요. 다 어디로 갈까요? 마음으로 다 들어가요. 이 안에서 뭔 일을 일으켜요. 이 속에서 막 증폭이 돼요. 커져요. 커져가지고 내 감정을 탁 유발시켜버려요. 내 생각에 그걸 탁 올려버려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을 탁 유발시켜버려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건 쉬워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왜? 이미 중심에서 나를 딱 장악을 해버렸고, 생각에서 나를 딱 지배해버렸고, 딱 지시를 해버리니까 몸은 따라가는 거죠. 돼지꼬리처럼 따라가는 거죠. 움직여주는 거죠. 몸은 움직여주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똑같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도요, 우리도 모르게 들어오세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 안 들어와요. 텔레비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싹 들어오시고, 막 누가 막 싸우고 야이샤 막 이러는데도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그러지는 않고요. 성령님은 성령님에게 향해야 들어오지, 도적같이 들어오시지 않아요. 성령님은요, 신사적으로 들어오시고 오시다. 그런데 마귀는 도적같이 들어와요. 쏜살같이 들어와요. 언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사기치면서 사기꾼이니까 들어와요. 그래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들어와요. 정식으로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해야 들어와요. 마귀는 오지마 해도 들어와요. 마귀는. 그래서 성령도요, 그냥 들어오세요. 지금 우리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성령 받고 있어요. 저는 항상 생각, 설교는 뭐냐? 성령을 뿌리는 거다. 왜? 설교가 뭔데?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인해 가지고 언어로서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 바이러스를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듣기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성령 바이러스라니 무슨 이상하고 신정 용어가 나고 무슨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가 세상에 산다는 것은요, 악한 영의 바이러스를 만지고 사는 거예요. 보고 듣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근데 그걸 해독을 하려면 성령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바로 해독이에요. 왜? 성령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지금 말씀 속에 있는 성령님을 설명하는 그 메시지를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계속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 지식 전달이 아니고요, 언어 전달이 아니고요, 영 전달이에요. 영 전달. 성령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거죠. 기도는 뭐냐? 역시 영을 전달받는 거죠. 성령을 전달받아. 그러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고 하면요, 마음이 소원해져요. 도끼가 싹 빠져요. 여러분 얼굴이 지금 독이 없다니까. 지금 독이 없어. 욕심이 빠져버려요. 염려가 빠져버려요. 왜 이렇게 다 독성이거든요, 여러분요. 미움, 두려움, 염려, 이게 다 독이에요. 바이러스가 이 속에서 주는 독이에요. 악한 영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몸에서 주는 어떤 독성, 어떤 그
몸의 병처럼요. 그게 독성이에요. 생각. 근데 그럼 그게 이제 어디서 올르냐? 감정에서 느끼고 생각에서 올라오잖아요. 막 누군 미워져. 막 누가 막 시기 질투. 이게 다 독성이에요. 그게 악한 영이 끌어준 독성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성령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요. 충분히 받아들여요. 역시 들어오면요. 영에는 영이죠. 악한 영에는 성령이고요.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해독을 시켜버려요. 영과 싸워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안으로 들어오면 싸워요. 왜? 같은 장소로 들어오니까. 같은 장소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는 어떤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싸워. 근데 나도 몰라요. 왜? 저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저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아느냐? 그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현상이 있느냐 아느냐? 감정에서 마음의 평안이 온다. 두려움이 온다. 요거는 이제 느끼는 거. 왜? 그 안에서 있는 걸 나는 좀 느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설탕하고 소금을 잘 갈아가지고 2개를 놨어요. 손가락으로 막 비벼보세요. 맛을 알아요? 이게 소금이 설탕인지 알아요? 모르죠. 손바닥으로 막 이게 소금인가 이게 소금인가 비벼면 모르죠. 근데 어디다 갖다 대면 알아요? 여기다 갖다 대면 바로 즉시 알죠. 이게 소금이다. 그거 다 알죠. 그렇죠? 왜? 손에는 그런 감각이 없어요. 손에는 미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촉감이죠. 촉감이죠. 혀에는 촉감도 있지만 맛 감각 세포가 있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는 건 뇌로도 연결되지만 촉감이고, 혀는 뇌와 감각으로 맛으로 연결하니까 이거 소금이야, 이건 설탕이야, 그걸 금방 알죠. 왜? 확 맛이 들어오니까. 그거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은, 몸은요, 이 영적 감각을 못 느껴요. 손가락과 같아요. 손가락, 이 손세포와 같아요. 이거는 그냥 뭐 만지고 이런 거는 느껴요. 그럼 보면서 마이크인데 이런 건 느껴요. 이거 어떤 작용이, 이런 거는 느끼는데 이 속에 영의 영역의 부분에 대해서는 못 느껴요. 이거는요, 느낌이 없어요. 그럼 이걸 느끼는 거 뭐냐? 음식의 맛을, 감각을 아는 것처럼 혀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감각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그래서 불안해, 뭐 두려워, 이런 거 있죠. 마음이 편안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요 감각이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그걸 느끼면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올라와요. 또 요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그 다음에 나중에 신체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신체에서 신장이나 간, 이물질 이런 데서도 그 영향을, 그러니까 이 단계 이렇게 늦어야, 한 단계로 한참 늦어져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성령이 내가 처음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럼 이게 해독이 돼요. 나는 모르죠. 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이제 해독이 되고 하면 마음에서 이렇게 평안이 올라와요. 평안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게 되고 자꾸 그쪽으로 성향이 이렇게 가요. 하나님 쪽으로 성향이 가고, 그냥 그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요. 뭐 그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 나오는 것도 아닌데 거기 뭐 텔레비처럼 뭐 막 보여주고 재밌게 해주는데 그냥 하나님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분 자체가 재밌어요. 텔레비도 아닌데 영화 보는 건데 그 재미가 있어. 그분이 실감이 나. 이 세상은 막 보여지고 막 화려하고 이래야 실감이 나고 만져져 실감이 나. 그분은 전부 다 추상적인데 비감각적인데도 자꾸 그게 즐거워. 보세요. 텔레비를 봐. 내 눈이 보죠. 눈에서 그 뭔가 일어나는 걸 알죠. 그 다음에 좋은 물건을 봤어. 만졌어. 먹었어. 혀에서 알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감각적이죠. 외적 감각이죠. 육체적. 그럼 하나님은 외적 감각, 관계에 있어요. 이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영적 감각이에요. 영적에서 즐겁고 영적에서 뭔가 느껴지고 다 내면에서 하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거 그러니까 반대죠. 정반대. 그러니까 세상은 감각이고요, 하나님은 비감각이에요. 그런데 영에서는 이게 감각이고요, 역시 비감각이에요. 요거예요. 이게 딱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추구하냐에 따라서 감각이 되고,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되고, 하나님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하면요, 우리의 감각이요, 한쪽으로 가요. 한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서 막 즐겁고, 정말 좋고,
정말 화려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깎여요. 이게 서서히. 그게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이에요. 이게 서서히 깎여지고 전에는 보면 확 다가오던 게 이까지마다 딱 끊어져요. 전에는 쑥 들어오던 게 오늘까지 오다가 탁 차단이 돼버려요. 전에는 막 보면 막 눈이 패사당 벌어지는 게 그냥 좋네. 전에는 이야 좋네가 좋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둔해지는 거예요. 이게 둔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세상의 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은 뭐예요? 물건에 대한 호기심, 세상에 대한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그 욕구, 이게 바로 그 여기에서 막 존내가 가슴에서 올라오잖아요. 야 갖고 싶다가 막 이 마음에서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빨려 들어가던 게 이제는요 나를 못 받아들여요. 그냥 거기 있어요. 그냥 있는 거야. 덤덤해져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게 굉장히 소망.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마귀가 산에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 다음에 막 천하 영광, 부귀 영화를 싹 보여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보고 빨려 들어가세요? 안 빨려 들어가세요? 안 빨려 들어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성향이 육의 성향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자신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으셨지만 육신의 것의 이 즐거움보다는 아버지에게 있는 즐거움이 더 컸어요. 그분은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이건 비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별의별 걸 갖고 다 시험을 해도 뻥뻥 마귀가 넘어갔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속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가득 찼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적어서, 여러분 우리가요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는 건요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범죄하는 사람들은 뭐 욕심이 많으니까, 돈에 욕심이 많으면 범죄하게 돼 있어요. 제대로 벌지 못하면, 건전하게 벌지를 못하면 그거 갖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면 훔쳐오든지 뭐 사기를 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좋은데 어떻게 내 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뭐 편법이든 뭐 불법이든 상관이 없이 하여간 무슨 짓을 할 때 강도 짓을 해서라도 일단 저 돈을 내가 가지고 막 쓰고 싶으니까, 그게 뭐예요? 과도한 욕심인 거죠. 그러니까 죄는 욕심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없으면요 죄를 안 짓게 되겠죠.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거기 뭐 그냥 죽고 살고 하지 않고 그냥 뭐 적당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먹고 살면 되고 뭐 굶지 않으면 되는 거고, 남한테 그냥 돈 빌려달라고 그냥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으면 뭐 그럼 되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기지 않아요. 세상의 영이 주는 건데, 세상의 영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게 수위가 낮아지는 거예요. 수위가. 그리고 하나의 명이 들어오면 이쪽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높아지고 이거는 낮아지는 그런 상태가,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 다 속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에도 속해 있고 육에도 속해 있어요. 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속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많으냐, 여기에 따라서 속했느냐, 어디에 속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계속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는 여기에 속하게 돼요. 당연히. 그쪽이 더 좋아지니까. 그게 더 현실이고 이거는 뭐 비현실이 되고. 이래서 이쪽 감각이 낮춰져. 그러니까 설교는 뭐냐면 독성을 빼는 거예요. 왜? 지금 막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걸 설교를 통해서 계속 그 독을 빼버려요. 독을 빼버리고 그다음에 선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집어넣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에 속해 있는 상태로 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설교예요. 그 다음에 그 설교는 또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기도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설교는 왜? 설교가 끝이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을, 전체적으로는 기도를 못하더라도 설교가 말하는 그 중심적인 골자를 이제는 내가 가져가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옵니다. 다시 그런 비슷한 내용을 또 집어줘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시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다시 또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시동이 걸리고 계속 엔진이 계속 돌아가도록. 그러다 또 잊어버리면 또 연료를 제공해주고, 다시 그것은 또 마치 팽이가 팍 돌려놔도 돌다가 약해지면 쳐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가해줘가지고 계속 움직이게끔. 그래서 에너지 법칙이 있습니다. 딱 세워놓으면요 저절로 못 움직입니다. 딱 쓰면요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가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움직입니다. 그냥 딱 쓰면요, 요때 세놨어요. 내려보면 그대로 여기 있어요. 1년 있다 와도 그대로 여기 있어요. 누가 움직여서 이동을 시켜줘,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또 에너지 법칙은 뭐냐?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거는요 계속해서 에너지를 가해주면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막 그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요 저절로 안 움직여요. 그 마음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더 쫄아들 뿐이지 계속 쫄아져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걸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막고서 에너지를 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걸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자, 또르륵 굴렀습니다. 거기다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쓰지 않도록 또 굴러주는 겁니다. 또 굴러주는 겁니다. 계속 굴러주면 이게 이제 가속이 붙어요. 계속 힘이 가해지면 가속이 붙으면서 더 빨리 굴리게 되죠. 나는 그럴 생각해요. 세상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딱 고정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팍 집어넣어줘 버려요. 그래서 그게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면 설교는 뭐냐? 예를 스톱시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일으켜서 설교를 통해서 그걸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설교가 기도를 하게, 기도와 연결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왔어요. 다시 또 그 내용을 다시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그걸 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굴러가도록, 계속 굴러가도록, 그러면서 계속 굴러감으로 인해서 순환이 되죠. 성령 순환이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세상의 영, 악한 영의 순환은 끊어져 버려요. 약해져요. 그거는 점점 멈춰요. 슬로우. 이거는 더 패스트, 더 빨리 가요. 이거는 점점 자라나요. 이거는 서서히 가면서 점점 육체의 소욕은 작아져요. 성령의 소욕은 점점 상승을 해요. 이거예요. 이거. 이런 활동, 이런 영역, 이런 상황을 우리가 기도로서 안 만들어가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깨우치고 기도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고 기도가 설정되고 기도의 이유가, 기도의 그 목적이 설정이 돼서 그래 기도를 하게 해주는 게 계속 설교자가 할 일이다. 네, 사역자가 할 일이다. 그래야 뭔가를 얻어가고 힘을 얻어가고 깨우쳐가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한테서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자꾸 우리에게 생각나잖아요. 하나님이 점점 더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자, 주님 발 앞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는 기다리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영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영으로 주님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소욕으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이 네 안에서 잠들고 그 육체의 소욕이 서서히 낮아져서 내가 바라는 것, 즐기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것,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속에 있는 본능과 죄성을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다시 살아나기를 나는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시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하나님을 채워주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워주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주님 나에게 오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 영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모합니다. 성령이시여소서. 성령이시여 내 마음에 오소서. 성령이시여 나를 채우소서. 날 채우소서. 성령이시여 거룩한 성령이시여 생명의 성령이시여 바람처럼 내 안으로 오시고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채워주소서.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며 영이신 주님을 구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주여. 바라봅니다 주님. 거룩한 영이여 생명의 영이여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음성 듣기 원하니 주님 맘 알기 원하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내게 오소서. 내 마음에 오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주의 영이시여 내 마음에 오소서. 사모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 병든 나에게 오소서. 마음이 병든 나에게 오소서. 내 마음에 오소서. 차갑게 메말라 시들어진 내 마음에 오소서. 주님 내 마음 오소서. 가득 차 있어야 할 내 마음에 텅 빈 내 영혼에 주님 오세요. 오세요 주님. 주를 기다리니 내 사랑하는 주님만 바라니 주님 나에게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내 안에 독을 빼소서. 세상의 영을 빼주소서. 나를 씻어주소서. 맑게 깨끗하게 나를 씻어주소서. 내 속의 독들이 빠져나가게.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에 마음을 잔뜩 두고 있는 나의 욕심이 무너지게 주여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지금 당신이 제일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성령님 내게 오소서. 나를 충만히 채우시고 내 영혼 가득히 성령이시여 성령이시여 거하소서. 내 안에 새롭게 채워지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영으로서 몸에 응실이 죽게 해주소서. 그 영으로서 내 죄가 사라지게 해주소서. 나의 가득한 죄성들이 무너지게 해주소서. 오소서 성령님. 나는 지금 당신만을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허락해 주소서. 성령님 와주소서.
주세요. 충만해지세요. 음성 듣기 원해요. 주님 맘 알기 원해요. 그 사랑 받기 원해요. 채워주소서. 성령이시여